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큐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큐티 노트까지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여러분이 보고 읽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파트로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깨닫고 또 교훈받은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세 파트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본문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큐티를 배우고 연습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 찾아도. 그래서 속에서 은근히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거 없는 거를 왜 여기다 써놓으신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없을 때는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찾아 본문에서, 그렇죠? 그냥 내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은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 신앙이 든든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과 속성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 하나님 자신을 모르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또 우리를 바르지 못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속성과 또 특별히 그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사단 그 권세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 스트레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단 마귀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략들이 많은데 몇 가지로 오늘 잠깐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단 마귀는요, 자기 편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공격을 안 해요. 자기 편이니까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한다? 공격을 한다. 그것도 반드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격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자꾸 뭘 피하려고 그러다 보면 샤머니즘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푸닥거리하고 굿거리 하는 사람들이 왜 해요?
그 나쁜 그런 것들, 그죠? 그것들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공격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는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는 공격 안 할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운전하면서 하여튼 때와 장소를 불변, 그건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항상 공격한다. 네. 항상 공격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살지만은요, 우리 둘이서 그걸 너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정말 그래요. 공격이 와요. 공격이 와요. 저쪽 왼수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방향 없이 안팎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만 하면 우리가 금방 잡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요, 이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공격하고 바깥에서 왼쪽에서 공격, 오른쪽, 하여튼 방향 없이 그냥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전후방이에요. 전후방.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굉장히 절묘하고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정말 사단 마귀는요, 고린도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해서 와요. 그러니까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이 해가지고 온다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 몰라요. 정말 교활하게 옵니다. 천사와 같이 다가오고 미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교묘하게 절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서론적으로 조금 잠깐 그 앞부분을 안 읽었기 때문에, 20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고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 그때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받으시고서는,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전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오늘 계속 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그 대답을, 질문을 받고서는 또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받으시고 질문으로 답을 또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희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야. 야, 누구 이거 하늘로도 온 거 맞는 거야?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당신들은 거부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와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다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반항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이 도리어 함정에 빠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비유 하나를 드세요. 그게 포도원 비유예요.
한 사람이 큰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이분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그 세를 주고 맡겼어. 너희 열심히 여기 포도원하고 농사를 해놓으라고. 내가 와서 이제 다 거두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 있는데 수수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거둬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얼만큼 수익이 있는지 수익이 있으면 갖고 와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온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때리는 거예요.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한 돈도 주지도 않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다른 종을 똑같이 또 그렇게 때리고 말이죠. 구박하고서 돈 하나 푼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것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매니저급 되는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심하게 때려가지고 돈 하나 안 주고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주인이 가려고 하다가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아들이 왔다니까 이건 상속자다. 이거 다 포도원이 아들에게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버려야 우리가 이 포도원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지. 아들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을 아는 거예요.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얘기하는 거다 말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더 정확하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머릿돌이 돼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이 예수님인데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꼬고 그리고 예수님을 험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대세상 너희들이 지금 그렇고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즉시 잡아가지고 해치우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러 갔다가 자기들이 무너져버리고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잘못 건드렸다가 망신만 당한다.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아마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는 자리까지 가게끔까지 끝까지. 이거 왜 그러냐? 사람이 하는 거라면 아마 우리가 해봐야 안 된다. 포기하자 이랬을 텐데 사단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또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헤롯 왕들과 함께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지금 같은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20장하고 마태복음 22장은 같은 말씀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빌 붙어가지고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지금 로마에 붙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얻어먹고 있는 그래서 친로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족주의자라고 민족을 배반하고 지금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나라에 일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못하는 걸 딱 잡아가지고서 걸려서 넘어서 체포하려고 하는 이 일에는 어떻게 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마귀의 역사는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 잡을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손 잡고 있거든요. 신앙은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다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자기 딴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자기 딴에는 제사도 드리고 자기 딴에는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아요.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어떻게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엿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엿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참 재밌더라고요. 헬라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두 가지로 크게 나오더라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몰래 가만히 본다. 어떤 것이든지 몰래 보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몰래 보는 건 나쁜 거예요.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질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노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저렇게 잡을 수 있을까 때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요게 지금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엿본다는 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몰래 가만히 보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째려보면서 탁 째려보다가 기회를 딱 잡았을 때 그때 탁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방심하고 있다가 퍽 하고 당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예수의 말을 책잡고 하려고.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스스로 의인이 된다. 또 스스로 자기 말을,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한다. 여기 지금 뭐뭐 채한다. 의인인 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히포크리노마인데 이 단어의 영어에서 나온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히포크리시예요. 위선자. 위선이에요, 위선. 이게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선하지 않은데 악한데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을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게 지금 꽉 들어있는데 어떻게?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헤롯 땅까지도 아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꽉 잡아서 움켜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당신은 보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선을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어요? 속에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속에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누구의 전략?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불이 넘쳐. 확 올라와. 왜 그러냐면은 여러 말씀들이, 구절들이, 그런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 그 패거리들하고 장로들하고 짰잖아요. 그래서 컴컴한 밤이니까 누가 스승 예수인지 제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내가 키스를 하면,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체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왔는데 가로들다가 어떻게 해요? 라비요, 자, 선생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을 거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속에는 뭐가 있는데 지금? 속에는 지금 마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계략 짜가지고 왔잖아. 근데 겉으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와,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한 방 날아갈 것 같아. 정말로. 내가 다 아는, 예수님은 다 알잖아.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속을 다 아시잖아.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못 받아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거 못 받아줘. 어떻게 그걸 받아줍니까? 정말 한 방 날아갈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와서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을 하면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말을 안 하시다가 집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세요 이러면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네, 거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집에 가가지고 정말 그런 거 치면 계속 거울만 보고 말이죠. 막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정말 그런 줄 알고 믿었어. 그래가지고 야, 정말 내 설교가 명성교가 보다,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마음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도 들고 말이죠. 내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랬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대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 은혜는 별로 못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많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또 오늘 설교 말씀 듣고서는 누가 또 칭찬해주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당신은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 예수님 조롱하는 얘기예요. 왜? 속과 거기 속과 겉이 다른 얘기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말이죠. 이건 예수님을 아주 비난, 아주 그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고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숨겨가지고 온 교묘하고 아주 노림수 낚시 바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낚시 바늘에 걸리실 분입니까? 안 걸리시죠.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또 질문을 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또 바늘을 또 던져, 낚시 바늘 또 던져. 뭐라고 던지냐면 로마 제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세 종류의 세금을 냈어요. 첫 번째는 재산세를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의 세를 내야 돼, 소득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두세를 내야 돼. 인두세는 뭐냐면 14살이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야 돼. 사람 한 사람당.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는 이제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요 세 번째 인두세 내는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다 내야 되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는 재산세지만 이건 다 내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든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뭐가 걸릴까요? 당신은 어떻게 가이사의 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다 내라고 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말이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조롱하고 말이죠. 말이지 토를 딱 잡아가지고서 힘들게 할 게 분명해.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반역자입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또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 걸리는 낚시바늘에 지금 예수님이 딱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끝났으면 오늘 말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이런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골무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걸 가지고 사단이 던져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돈 벌어 해야지. 너 건강해야지.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해야지. 이 현실적인 것들 가지고 또 자녀 교육 이거 해야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의 시대를 가지고 또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단이 물러갈 때 사단이 공격해서 물리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단아 저 뒤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물러가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쉽겠어요. 질 사람 하나도 없지.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간다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돼. 끝까지 자기 할 일 다 할 때까지 안 한다니까. 아무리 소리를 치고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해도 안 돼. 안 돼.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데나리온, 너희들이 세금 내는 데나리온을 갖고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데나리온이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앞에 황제가 얼굴이 앞면에 그려있고 뒤에는 황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인의 주, 신적인 아구스트의 존엄한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황후는 지금 올리브 나무를 들고서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다 지금 뭐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말할 때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지금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세금 낼 건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낼 거 헌금 드릴 건 헌금 드리고 세상에 낼 건 내라. 그래서 딱 둘러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고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안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금 뭐예요?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가이사, 즉 사단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과 그 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양성우 너는 내 것이라. 시작. 양성우는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의 이름은 자기가 불러야지. 시작. 양성우는 너는 내 것이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겠어요. 양성우 너는 내 것이라. 시작. 양성우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자동차인가 우리가 잘못 얘기했네. 연식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가 좀 돼가지고 덜덜거려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당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쭈글쭈글해져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열어놓고 뭐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티베리우스의 뭐 그런 황제의 그런 것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형상과 그 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은요,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큰 소리로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느니라.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신일산이 기도한 것처럼 어디 가든지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보면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가이사의 것이 뭔지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뭐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노라.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다 드리고. 왜? 모든 게 다 누구 거가 됐거든?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것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글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혼합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세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할 말이 있어야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몇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로또를 매번 삽니다. 근데 로또가 맞아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로또 맞으면요 제가 교회에 큰 건물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서령대도요 그 사람 안 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봉사해서 수고해서 돈 번 거 아니고 노름해가지고 아니면 로또 해가지고서 맞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수업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그냥 뭐 하나 뭐 맞아가지고서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남들 속여가지고 말이죠. 뭐 노름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가지고 하고, 어떤 분은 세금 다 띵겨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뭐 성경금 드린다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 일하는 종업원들 그냥 종업원 일하는 걸 다 쪼이고 힘들게 해가지고 짜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판에 오늘 그거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근데 몰라 지금. 그 복음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멕시코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가이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이니까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고 어디든지 우리가 멕시코 선교할 때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지역별로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